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사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두 명의 다른 여인이 나와요. 이 두 명 여인 중에 한 명은 아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라고 했으니까 어쩌면 엘리사를 따랐던 제자들의 한 명 중에 그 아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 남편이 죽고 나서 죽은 것뿐만 아니라 빚을 지었는데 이제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기 두 아들이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사절에 나와 있는 또 한 명의 여인이 이름 모를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엘리사를 극진히 모셨어요. 그냥 어떤 거 바라지 않고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본인이 깨닫고 나서 자기 남편에게 말해서 엘리사를 위한 방도 만들고 그가 올 때마다 극진히 대답했다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엘리사를 통해서 얻은 그 아들이 어느 날 죽게 돼요. 그래서 전혀 다른 두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은 어려움을 맞게 돼요. 오히려 전보다 더 큰 시험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본문을 봐서 또 알듯이 결국은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때로는 하나님께 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어려운 일을 주시는데 우리가 또 알듯이 하나님 그걸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어떤 하나의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된 보이지 않는 축복을 주시고자 할 때 우리의 상황을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일하시는데 때로는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으니까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오늘 이 여인들처럼 망연자실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바꿔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두 여인에게 복을 준비해 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전보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더 절망 가운데, 더 슬픔 가운데 그 여인들의 상황을 만져갔다는 거예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4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네, 맞아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인에게 남자가 없다라는 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근데 다행인데 아들들이 두 명이나 있었다라 그래요. 아마 이 여인은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아들들에게 소망을 갖고 살려고 했었을 텐데 빚이 있다 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다 보니까 두 아들이 이제 잡혀가게 됐고 팔려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원래 하나님은 돈을 빌리다 하더라도 그 채무를 그 다른 사람의 목숨, 형제들의 목숨을 가지고 갚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 가운데서 불의함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선지자의 아내였던 이 미망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경외했는지 아시죠?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아마 이 미망인도 이 부인도 분명히 가난하지만 남편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더 어려워졌어요. 남편도 죽고 이제 아들마저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불문하고 사실은 절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원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이제 이렇게 부르짖었다라고 해요. 엘리사에게 먼저 이 여인이 감히 찾아와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절박하게
호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직접 그 어려운 걸, 자기의 처한 그 힘든 상황을 직접 하나님께 입을 벌려서 토로하고 그 상황을 호소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남편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직접 그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의 힘든 것을 토로하도록 하나님은 그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감히 담대하게 엘리사에게 호소한 그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남편의 그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알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엘리사 선지자님 당신은 아시잖아요 라고 말해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자랑하는 거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렸는지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내가 감히 하나님께 내 상황을, 내 억울한 상황을, 이 비참한 상황을 당신께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드린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경외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당당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죠?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을 그 여인은 남편과 함께 평생 동안 아마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해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다?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신실한 그 삶을 매일매일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시험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나 연약하지 않을 때나 또는 죄를 짓거나 온전하지 않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힘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 중심을 들이지 않았다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또는 사단이 그거를 고소하고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앞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비슷한 사연이 나와요. 그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한 여인을, 특별히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그 여인을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또 그 여인의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는 그 기적을 베풀어요.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가 17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아들이 죽으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왜 당신이 나에게 나타나서 나의 지난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라고 억울함을 호소해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 열왕기 상에 있는 그 여인도 아들이 죽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수넴 여인, 이 선지자 이 아내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반응이 달라요. 한 여인은 왜 이 나를 괴롭게 만들고 지나간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선지자의 제자의 이 과부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지, 우리 남편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아시죠? 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단에게 비난할 것이 없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가정 가운데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히려 그 힘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훈련하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전보다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섬겼건만 더 어려움을 당하는 그 여인들의 삶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함인데 하나님은 상황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별 볼 일 없는 그들에게 가진 아주 작은 것을 보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더 힘든 가운데 몰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이다 하니. 네, 이제 하나님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그 토로하고 이제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가 갖고 있는 거 뭐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게 있긴 뭐가 있겠어요. 갖고 있는 게 많았다면 이렇게 아들이 붙잡히지도 않았겠죠. 근데도 굳이 엘리사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한테 있는 게 있을 거야. 네가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 있을 거야. 네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너한테 갖고 있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기름 조금, 한 그릇, 여기서 한 그릇이 작은 양도 아닐 거예요. 아주 조금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사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이제 기적을 베풀어서 그 여인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해요. 뒤에 앞서 말한 그 열왕기상의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르밧 과부는 가뭄의 때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랑 딱 한 번 빵을 구워 먹을 걸 가지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굳이 그거를 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와서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라고 해요. 그 여인에게 딱 한 번 해먹을 그 빵의 그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엘리야는 오히려 그것을 본인에게 달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도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데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전보다 더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하나님을 섬긴다면 전보다 더 윤택하게 살아야 되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지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야, 아무리 네가 갖고 있는 것이 작은 거라 하더라도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 이거는 아무 쓸데도 없는 것 같지? 근데 나는 그걸 가지고도 나의 능력을 나타낼 거야. 그걸 가지고 너는 나를 경험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너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나한테 남은 거 요거 있지. 그렇다면 아직 내 인생 안 끝났어. 하나님한테 그걸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상황을 역전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진리를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 자신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 너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할 만한 이유도 없고 너는 오늘 이 약간의 기름처럼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쓸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할 거야.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나의 놀라움과 그 능력을 드러낼 거야. 그러니 너는 너를 보지 마라. 너를 사용하는 나를 봐라. 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뺏겼어. 이제 남은 게 없어. 상황은 더 힘들어지고 있어. 이제 나 자신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아직 우리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전히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너는 너를 보지 말고 네 인생을 통해서 일하는 나를 주목해라. 하나님은 그거를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더 어려움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더 힘든 가운데 우리가 그 여인들을 몰고 가시는데 세 번째 그 힘든 가운데서 그 여인들에게 요구했던 건 뭐냐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두 절의 말씀, 3절, 4절 두 절의 말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을 기름에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남편도 죽고 내 아들도 이제 종으로 끌려가게 됐어요라고 호소하는 그 미망인에게 엘리사는 같이 울어주지도 않고 괜찮니? 하면서 따뜻한 인간적인 위로도 해주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말도 안 되는 가운데서도 그 여인이 무슨 움직일 만한 힘이 있었겠어요. 자리를 피고 눕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명령해요. 너는 가서 그릇을 다 가지고 와. 그릇을 다 빌려와. 조금 빌려오지 마. 많이 빌려와. 그리고 그 가운데 네가 조금만 남았다라고 말하는 그 기름을 다 부어. 뭐죠? 황당한 순종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힘든 건 그거 같아요.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 순종이 힘든 이유는 진짜 순종 자체가 힘들어서일 때도 있고 그 순종의 시간이 너무 길 때도 있지만 순종이 진짜 힘든 이유는 뭐냐면 말이 안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가지고 순종을 해요, 한 번은. 근데 더 큰 순종을 바래요. 더 큰 순종을 하래요. 더 하라고 해요.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런 것 같아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래요. 뭐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느 자리에까지 가게 하냐면 아들도 죽이래요. 나 이만큼 순종했으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순종, 더 힘든 순종.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순종을 해야 될 때, 그리고 더 큰 순종을 해야 될 때 우리는 망연자실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여인이 기름을 얻게 되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결국 그 기름을 얼마만큼 얻죠? 그 그릇을 얻은 만큼, 그 그릇을 빌려온 만큼, 그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한 만큼 그 여인이 그 그릇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돼요. 맞아요. 사실 그 여인이 한 순종은 그 여인이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복의 통로는 아들도 아니었고 그 빌려온 그릇도 아니었고 자기가 순종한 그 그릇이 오히려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 잘 알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분명히 축복을 받는데 그게 물질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데 선행돼야 되는 건 말도 안 될 것 같은 순종. 더 힘들게만 요구되는 순종이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되는 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겠다라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더 힘든 가운데 가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가네? 더 절망 가운데 가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이거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도 안 되는 순종, 더 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오히려 준비하게 하시고 축복을 받는 기회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들 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혹시 아직 못 드린 순종이 있지는 않나? 아니 내가 하나님한테 더 큰 순종을 드려야지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받는 통로로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상황들을 움직이시는데 앞선 대로 순종을 원하시고 모든 상황을 토로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은 아픈데
더 아픈 상처를 건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의 말씀, 16절의 말씀 끝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네, 이번에는 그 수넴 여인, 이름 모를 부인, 이름 모를 어떤 부자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귀한 여인이라는 건 보통은 잘 사는 아주 풍족한 남편을 둔 여인을 우리가 말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어찌된 일인지 엘리사를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그가 올 때마다 귀한 음식을 대접하고 앞서 말한 대로 그 엘리사 선지자를 위한 어떤 특별한 방도 준비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먼저 얘기를 해요. 저 여인에게 무엇을 줄까? 아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주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줄까?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백성 중에 거합니다라고 해요. 조금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동문서답하는 것 같죠. 어떤 걸 바라니? 어떤 걸 구하니?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까라고 말하니까 백성 중에 거한대요. 이 말은 사실 뭘 말하냐면 수 여기서 백성이라는 자기는 친척과 친족 가운데 풍족함 없이 이 땅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큰 상처가 있었어요. 오늘 그 엘리사의 종인 그 수종드는 종이 이래요.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은 아들을 원했겠죠. 아들을 원했는데 아마 엘리사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라고 말하니까 속이지 마세요. 장난하지 마세요라고 말해요. 아마 그만큼 절박했고 그만큼 마음에 소원했지만 말로 끊을 수차 입술조차 입술로 고백할 수조차 없을 만큼 간절했고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종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쩌면 바랄 수도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진짜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아들을 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들을 줬으면 그만이지 또 그거를 뺏어요. 그 아들을 또 죽어요. 죽게 만들어요. 그 아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그 아들을 죽게 만들어요. 늦게 아들을 얻은 것도 큰 상처였고 아마 이 여인에게는 아마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를 순종하고 섬겼지만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깊은 나만 아는 원한, 소원, 간절한 갈망이 있는데 때로는 너무 갈망해서 입술조차 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이 부분은 왜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좋은 분인 건 아는데 나한테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말 못할 그런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의 경우도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아들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더 잘 섬겨야겠지라고 말하지만 이제 또 그 아들을 데려가면서 아마 이 여인은 더 큰 상처, 어떻게 보면 큰 쓴뿌리가 건드려졌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언제 달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한테 이것을 구했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엘리사에게 토로해요. 하나님은 왜 상처난 데에 더 상처나게 하실까요? 아픈데 왜 더 아픈 상처를 보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내가 덮고 잘 하나님 섬기려고 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만지게 하시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의 주인이야. 내가 모든 복의 근원임을 너는 믿니? 하나님은 그걸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한테 축복해 줄 거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극히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다정하게 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말해요. 하나님 뭐예요? 저는 아들도 없어요. 내 종이 뭐 나의 후계자가 되겠죠. 뭐죠? 아브라함한테 있었던 진짜 그 상처, 갈망, 그것이 건드려졌던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자포자기하던 그에게 100살의 아들을 주셨는데 또 이제 주시더니 이제는 다시 야 내놔 라고 얘기를 해요. 100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또 그거를 달라고 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야, 모든 복의 근원은 나야. 너는 그걸로 네 인생이 채워지는 것 같지? 네 아들 때문에 네 인생이 채워지는 것 같지? 아니야. 너는 나로 인해서 인생이 복을 받게 돼. 아들로 인해서 네가 복된 인생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너는 복된 인생이야. 그리고 그 복이 어떤 것이든 간에 나는 그 모든 복의 주인이야. 라고 하나님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수넴 여인에게도 때로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어떤 그 갈등 가운데 더욱 깊은 상처를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사실 진짜 원하는 거 하나님이 안 주셨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또 안 주셨다라고도 말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고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내 거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건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마음이 토라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거 다 내 거야. 그리고 너는 이미 네가 그토록 원하던 거 갖게 되던 못 갖게 되던 너는 이제 축복받은 인생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이 더 절망적으로 가는 것 같은 가운데서도 오늘 이 여인들처럼 뭐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 가운데서도 나는 오히려 더 큰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는 건 뭐냐면 야 네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니 내가 너한테 너의 생명을 줬어.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그 인생을 너에게 허락했어. 그리고 그것도 내 거야. 그리고 내가 준 이상 나는 끝까지 네 인생을 책임져.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목숨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 아이가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호흡이 돌아오고 그리고 이 아이가 점점 눈이 떠지고 그리고 생기가 그 콧김에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원래 살아도 산 게 아닌 것 같은 죽은 것과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금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게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했던 건 제가 그랬어요. 앞서서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고 더 큰 환난을 우리에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그걸 통해서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또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들이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 큰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거예요. 사실 이 여인들에게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냥 물론 잠깐의 어려움을 뭐 벗어나게 됐죠. 앞서 말한 대로 그 선지자의 미망이는 그 기름을 통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고 아들을 얻었지만 뭐 그게 큰 축복이겠어요. 이 수넴 여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시 아들을 살렸어요. 뭐 다행이죠. 그러나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축복이겠어요. 그런데 진짜 큰 축복은 뭐냐면 이제 그 여인들이 그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정과는 다른 진짜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견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그게 진짜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환란이 없었으며 경험하지 못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 여인들은 그 환란을 통해서 경험했거든요. 이제 그런 믿음은 절대 요동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 큰 환란과 어려움과 고통,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네 그 어려움 다 넉넉히 이길 거야.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너희는 더 잘하고 더 잘하고 더 잘해서 내 앞에서 견고하게 요동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 거야. 그게 이 땅에서 너희들이 바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다른 큰 축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해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우리 붙잡고 잠깐 기도한 후에 예배 마치겠습니다.